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로 18절 마지막에까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은 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종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는 것을 얘기해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죽은 사람 없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도 살았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는 건 예수님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대요.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그만큼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은 강력한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보는 거는 보는 것만 봐요. 들을 수 있는 건 듣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믿음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며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요. 그 믿음 안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어서 그렇습니다.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듣는 것도 아니고요. 느꼈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 그러셨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영역은 강력합니다. 사람의 생각들, 경험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요.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고요.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늘 희망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로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고 참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참된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믿음으로.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낙심시켜요. 왜? 없어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없어져요. 영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네, 천만의 말씀. 그야말로 들의 꽃처럼 한때예요, 한때. 그 한때. 근데 영원히 살 줄 알고 그 한때를 정말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꺾어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정말 한때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러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 그럴진데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눈에 보이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최종 목적지, 궁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곳에 내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자꾸 낙심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희망을 찾으려면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희망을 가지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참된 것. 이런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맞추시키죠. 착각하게 만들고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점점 세대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궁극의 발전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가상의 세계. 생각 속에서나 있는 세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대가 곧 닥쳐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상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꾸며내는,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예요? 인간인데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소유한 인간.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정말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렇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훈련들이 되고 모습들이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찾아보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